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8장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그 논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이롭거나 해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신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엇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라면 무엇하지 않겠다.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매여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한되어져 있고 자유가 구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어떤 종되어지는 것이며 자유가 구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나의 권리와 권한과 어떤 이런 자유를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제한하고 속박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한 사람이라 더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실은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갔다? 멸망으로 가버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무엇했다? 구름을 지나고 바다를 지나고 구름 아래 있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음료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죠? 몇몇 어떤 이들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엇이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무엇을 목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가를 목도했다고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무엇하였습니까? 체험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 음란, 그리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오늘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되고 있다고요? 본이 되어지고 있고 말세에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이게 전혀 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 음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율법적인 몇 가지, 그럼 요것만 지키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그것이 지금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넘어지는 자로, 멸망하는 자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았고, 그렇죠? 느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멸망으로 갔다고요. 멸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본이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로 마감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감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던 것입니까?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자들이 지금 사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멸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일의 전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이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받고 있다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무엇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유혹에 빠질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잘못을 하거나 타협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잘못했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반응이 어때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이나 그 상태나 그 환경이나
그 상황이나 그 느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요. 알아요.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또는 살인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이런 현실 가운데 무엇하거나요? 현실과 타협하거나. 오늘 이거는 그냥 우상숭배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방종이 있고 방탕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무엇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방종과 방탕함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이나 그 어떤 감정이나 그 어떤 느낌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어주는 거죠. 오늘 성경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장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무엇한 것 같이요? 즐겨한 것 같이. 다른 성경에는 악을 열망한다 그럽니다. 열망한다. 자기 자신을 거기다 이렇게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 분노에, 그 어떤 죄된 환경 속에,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어떻게 모르겠어 하고 확 던진다고.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뭐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모든 몸과 그런 육체와 그런 감정과 그런 욕망이 자꾸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신을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내던졌을 때처럼.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라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과거에 그리스도를 몰랐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까지 간다고요.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제단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로 말하고 있다고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왜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8장에 이야기한 것이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무엇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재물을 먹은 자는 무엇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본인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빗대어서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았다. 그들은 뭘 건넜다고요? 바다를 건넜다고요. 바다. 누가 가른 바다? 하나님이 밤새 바람으로 갈던 그 바다를 건넜다고요. 마른 땅처럼. 그리고 뒤따라오던 그들은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가난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무엇하는 게 나을걸? 가난해 있는 게 나을걸. 우리도 평소 그러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게 나았을 뻔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신앙을 늦게 시작할 걸, 교회를 다니지 말 걸, 뭐 별 후회를 다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엇 하는 대로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세상 말로 내지르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도 밑에서 이스라엘은 무엇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을 때에 모압 족속이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 모압 족속과 이렇게 싸우고 대적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음란하게 지내고 그렇게 음란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들의 신도 받아들이게 되고. 피할 수 있는데, 외면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는데 누가 그들 스스로가 어디에 그 죄의 자리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자기들을 내어 던진 거라고요. 여러분 핑계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어 주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자신을 그 감정에, 그 상황에, 그 기분에, 그 느낌에 그냥 내주는 거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디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고요.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절제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 하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냥 그게 오늘 말씀드린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인 양 마냥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오도 가도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는 끝까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인 걸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라고. 내가. 그렇죠?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그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자인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근데 우리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왜?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내가 무엇하는 겁니까? 애쓰고 힘써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서 용서를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면 내 싹시예요? 은혜예요? 싹시예요? 싹이 된다고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자인지를 모릅니다.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을 상하게 하면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 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상하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나단 전도사님이 제 눈을 상하게 했어. 한 대 빡 때려갖고서는 눈이 이만해졌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하면 똑같이 때려야 돼요. 똑같이 때린 거야.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빡 때렸어요. 나단 선생님 어떨까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그렇게 아프면서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 들까? 더러운 새끼. 용서도 안 하고 이 새끼 목사라는 게 똑같이 때리긴 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니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좌우분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잡으세요. 보세요. 먼저 한 대 때려서 나도 똑같이 한 대 딱 때렸어. 그럼 어때? 이 새끼가 하면서 싸움 날까요? 아니면 서로 용서할까요? 왜 싸움 날? 너 왜 더 세 건 때렸어?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잘못에 대한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잘못에 대한 그 고통을 받으니까 왜 좀 더 어때?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는 것 같아? 어때? 좀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내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할까요? 아니면 더 죄송스러울까요? 네? 떳떳하고 당당해지겠죠. 1번이에요? 아니면 2번이에요? 주로 우린 1번으로 간다고요. 왜? 내가 그만한 뭐를 받았으니까. 대가를 치렀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잘못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무엇 되어지는 겁니까? 더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뭐라 그래? 입장 바꿔서 이런 거죠. 제가 나단전설을 때려서 나단전설가 똑같이 나에게 때리면 나쁜 새끼 똑같이 해? 두고 보자가 아니라 나단전도사도 이만큼 아팠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 새끼 두고 보자나? 아니면 그래 너랑 나랑 똑같으니까 쌤쌤이야 라고 비기는 게 정상일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큼 아팠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있는 자의 마음가짐이라고요. 우린 대부분 어때요? 후자죠. 너 한 대 때리고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똑같아. 더 이상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라고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으로 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가고 있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힘쓰고 애써서 내 것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잘못한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잘못한 만큼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만큼 빌어서 뭘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내지 않으면 어때요? 분노해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죄인인 것으로 살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고요. 누구를 대신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서.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죠. 매일매일에 반복되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죄성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애쓰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힘들면 당장 그 불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오늘 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진짜 미처 깨닫지 못한다고요.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자인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내가 얼마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며 아주 자그마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대상과 다른 것을 찾아서 나를 만족시키는 자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환경 속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며 상급이 되어주실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가르쳐 주셨다고요. 어디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 안 하는 거라고요.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나를 확 놔버렸다가 잘못한 거 알면 또 하나님께 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뭐예요? 그 순간이 되면 또 자기를 또 내어 던져버리고 매일 똑같은 패턴 속에서 결국 그는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피할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까? 나를 쳐 복종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안다고요.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다 안다고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다라면, 내가 십자가에 매이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이지 않는다라면 나의 자유라는 것이 나를 어디로 잡아 끌고 가는 것입니까? 방종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무엇하기를 조심하여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내가 선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자유자인 줄 알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와 과거에 내가 부딪혀버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본성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도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마시며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갔다라면 너희는 어떨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피할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은 줄 안다고요.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부활이, 영생이, 믿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걸 가르치신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외면하죠. 그냥 내어주잖아요. 그 감정에, 그 느낌에,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나를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나서 무엇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평생 그렇게 산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도, 작은 시련에도 그냥 휘쩍휘쩍 넘어진다고요. 은혜 받았을 때는 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이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시험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4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가 사실은 어디까지 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주 근본적인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앉아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피할 길을 가기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요. 아멘. 남들이 다 가는 길, 화내고 싸움하고 분노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쉬운 길이 아닌 어떠한 길이요? 좁은 길, 좁은 길.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할 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내 기분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시켜야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쉬운 길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광야에 있는 대다수가 다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본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 나를 놔버리고 그것이 방탕으로, 방임으로, 교만으로, 우상 숭배로 향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